샬롬,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산적한 일들 속에서 한 주간 보내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참된 쉼의 하루, 위로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쉼의 하루 보내시고 내일 특별히 부활주의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 통해 회복과 감사의 주의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한 고통을 겪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은 특별한 예외가 없었다면 그냥 쓰레기 처리장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대담하게 요청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당돌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제자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행한 행동은 자신의 신변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닥칠지 앞으로 한평생 자신이 쌓았던 명성과 명예에 얼마나 해가 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서서 빌라도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숨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의 입법, 행정,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 공회원은 오늘날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처럼 높은 신분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당장에 빌라도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때까지 쌓았던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모함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스스로 감동되어 자신을 공개하기까지 그 사실을 끝까지 감추어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할 만한 믿음은 없었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은 점차 감동으로 울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순순히 받으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에 아무리 약한 반역자라도 그의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쓰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더 커졌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믿음을 더 크게 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추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건네받는 그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선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선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자마자 시체를 싸는 가장 값비싼 장례용품인 선배를 사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 선배로 싸서 자기가 준비한 바위 속에 판 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당시 최고로 값이 나가는 그 무덤은 바위 속에 판 무덤입니다. 그 무덤 입구로 들어가면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에는 시신을 염할 수 있는 대리석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가족들을 매장할 수 있는 소규모의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돈이 많고 지체가 높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 무덤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새 무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그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는 내세적인 신앙은 반드시 헌신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에게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이 힘써 준비한 그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적으로도 또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성공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신앙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군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심지어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헌신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엄청난 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나도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하면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헌신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 뒤에 여러 가지 일들 뒤에 숨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시작의 출발점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헌신의 물결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